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하고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 군데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언제인가요? 우리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새 생명을 얻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탄생한 그 새 생명을 얻은 때부터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탄생 때, 태어났을 때 그 상황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할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따로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계속해서 영적 성장에 대한 4단계까지 우리가 말씀을 지난주까지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영적 성장의 단계, 재생산입니다. Multiply, Reproduce. 재생산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대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요한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제자를 양육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냥 전하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키우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로 임직을 받는 오늘 임직자 여러분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로서 성도를 섬기고 지도하며 나아가 성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재생산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면 보통 가서 전하는 것까지를 생각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명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선교적 삶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지상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의 핵심이 뭡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교회의 리더들인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명령이 뭡니까? 가라는 것이에요. 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만히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슬라이드 쇼를 통해서 꿈꾸는 세대,
꿈꾸는 세대는 우리 교회 제일 젊은 분들입니다. 왜 웃으세요? 비웃는 거예요 지금? 저도 곧 거기에 들어갑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활발하게 움직여. 몇 주 전에 우리 가을학기 종강했는데 우쿨렐레 그 악기를 사실은 저도 첫 클래스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저도 이게 기타는 치지만 이게 악기가 이게 작다 보니까 손가락 잡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근데 지금 내일 모레 뭐 곧 9학년 되는 분들도 그거를 안 쉬고 빠지지 않고 그거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돼요. 근데 단지 그런 레크레이션, 뭐 운동 이런 거로만 움직이면 안 되고 뭐라고요? 가라. 저를 따라합시다. 가겠습니다. 자, 20%만 가겠대 지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가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그게. 근데 어디로 가느냐? 오늘 우리 멕시코 선교 현지에서 아까 인사하신 장사인 선교사님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멕시코, 뭐 트리키에 이런 데를 꼭 가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그 장소로 가라는 것이. 두 번째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특정한 민족만 제자를 삼으라?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가서 전하라 그랬지만 무엇을 하라 그럽니까?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자예요. 제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뭘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재생산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다른 이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충성된 종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재생산,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그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양육하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치고 제자로 삼는 재생산의 원리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세 가지의 직분을 우리가 세우는데 세 가지의 직분의 역할은 다 다릅니다. 같은 직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만드는 제자. 선교적 삶의 목표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 수 있게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까지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라. 오늘 우리가 6분의 임직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목회자들도 계시고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이곳에 여러분들 모두가 충성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10분만 충성되셨어요. 특히 6분은 지금 잘못하면 이거 못 받아가요 오늘. 여러분들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동생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기라고 말합니다. 누가 맡기시는 거예요? 교회가 맡기는 거지만 형식적으로는 누가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나의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미국에 이번에 몇 대예요? 대통령 40, 그건 또 다 외우시네. 아직 취임은 안 했지만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나의 파트너가 되어주겠니? 영광이죠. 그것도 영광인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와 동역자가 되어달라.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사명을 일상 속에서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특별한 우리가 기회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모임이 많지 않아요. 주일 예배하고 금요일날 인카운터 예배밖에 없습니다. 공식 예배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릴렉스하고 쉬라고 여러분들 제가 하는지 아세요? 그 시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주 7일을 여러분들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가니까 제가 제주도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개척된 교회래요. 선교사님들이 제주도 들어가서 제일 먼저 개척한 교회래요. 제가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배가 주일 예배에서부터 해갖고 기도 모임까지 하니까 일주일에 15번. 여러분 놀라지들 않으시는데 보통 그렇게 모이시나 보죠? 아니 그렇게 15번을 교회 오라 그러면 언제 제자를 만들고 언제 선교적 삶을 살아요? 언제 이웃의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들 놀라고 2번만 모이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그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선교적 삶의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삶의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집 사람이 나 목사인지 알아요. 옆집에 중국 친구가 사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성탄절에 그 이중언어로 예배 드릴 때 한번 초청을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초청을 할 거예요. 조만간.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에 너 딸들 데리고 와라. 그랬을 때 그 젊은 친구의 반응이 니나 잘해라. 그러면 그게 선교적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서두르면 안 돼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 아십니까? 대나무 누가 제일 좋아해요? 푸바오. 세계적인 스타야. 팬더들이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면은 첫 해에는 거의 자라지 않는데요. 그 몇 년 동안도 큰 변화가 없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면은 어떨 때는 하루에 1m씩, 1년에 1m가 아니라 하루에 1m씩 자란대요. 그래서 6주 안에, 5년 후에는 6주 안에 몇 메타가 되냐면 30m 이상을 자라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대나무가 처음 몇 년 동안 빠르게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시간에는 기초를 다지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뻗어 견고히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안 됐는데 만약에 20m, 30m 자라버리면 그거는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뽑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제자 양육과 선교적 삶과 교회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로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충실히 양육과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과 이러한 것들이 쌓아갈 때
큰 열매를 맺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깊이 뿌리내리게 해서 제자가 된 이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교회. 그래서 그 영향력은 마치 대나무처럼 그 5년 후부터 쑥쑥 자라나듯이 큰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수천 명을 불러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수의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하신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들에게 온전한 자신을 나누며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된 것은 예수님의 그 소수 제자 훈련과 제자 양육과 재생산의 원리에 기초한 결과인 것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14년 7개월이 됐습니다. 이 캠퍼스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시우리 교회로 새롭게 출발한 지가 이제 오늘 6년이 된 것입니다. 때로는 더디고 느린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은 우리 힘으로 바뀌지 않아요. 한 사람도 내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내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 생활을 몇 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근 4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초창기 신혼에는 어떻게 해요? 서로 변화시켜 보려고, 상대방을 하면 변화시켜 보겠다고 죽기 살기로 한 10년을 전투적으로 싸웠어요. 변하나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2단계, 안 변하는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3단계,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최소한 그 단계까지는 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그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있다면 헛수고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누구의 열심이요?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그리스도의 열심이. 나의 헌신도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헌신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헌신은 뭐예요? 그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는 헌신이에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여러분들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도하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주년 감사 예배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선교적 삶, 재생산의 사명을 오늘도 우리가 감당하며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목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분의 일하심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이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리.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리.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나의 나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오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리.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또한 6년 동안도 종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직분자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김영천 피택 장로님, 빌륜 피택 안수 집사님, 박하나 피택 권사님, 순경의 피택 권사님, 윤종희 피택 권사님, 임형숙 피택 권사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오늘 이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임직자들 위에 임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3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받는 사람이 대속물로 주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직 서약과 안수식, 임직식에 앞서서 오늘 임직하시는 6분들을 축하하며 특별 찬양 우리 선혜민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